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벌써 12월 1일 한 해 마지막 달입니다. 지난 11달 동안 여러분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열심히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또 감당할 그 일을 향해서 수고와 헌신으로 달려온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 11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또 앞뒤로 한번 축복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삶이 쉬운 것 같지만요, 결코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막 가슴을 막 치면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3달러의 축복. 어느 날 한 아침에 한 젊은이가 홈디포라는 그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그 회사에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무척이나 급했던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물건을 얼른 이제 골라서 계산대에 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폐를 내는데 $100 지폐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100달러는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같은 경우 12만 원, 13만 원 정도 되죠. 14만 원 지금. 옛날 같으면 10만 원 수표권이죠. 그리고 한두 가지 물건을 올려놓는데 그 물건 값이 고작이야 $3도 안 됩니다. 한 3, 4천 원짜리의 물건을 사면서 10만 원에 $100짜리 지폐를 낸 겁니다. 그때 카운터에 주디라고 하는 여직원이 이제 손님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또 대답하면서 이제 카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100를 내민 그분을 향해서 손님, 죄송하지만 잔돈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 $100짜리밖에 없네요. 어떻게 하죠?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계산대에는 그 잔돈이 $40도 채 안 됩니다. 뒤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줄줄이 줄을 서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접촉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 여직원 주지가 그 $100짜리 지폐를 다시 그 젊은이에게 돌려줍니다. 되돌려주고 나서는 이 여직원이 자기 지갑에서 이제 $3를 꺼내서 금전 출납기에 거기다 넣고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그리고는 그 영수증을 웃으면서 그 젊은이에게 건네줍니다. 상냥하게 인사를 합니다. 홈디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오리둥절을 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뭐야? 하지만 너무 급한 마음에 그냥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이제 사라집니다. 서둘러서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며칠 후에 이 젊은이가 다시 그 계산대 여직원 앞에 찾아옵니다. 이번에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유명한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존슨 컨스트럭션의 그 회사라는 그런 소유주 밥 존슨 회장이었습니다. 그 회장이 말합니다. 아가씨, 며칠 전에 바쁜 제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아가씨의 친절에 감동한 우리 회사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자재를 바로 이 홈디포에서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젊은이가 3달러 미만의 물건을 사면서 100달러짜리 고액권을 내밀었을 때에 이 여직원 주디가 그 고액에 난 지금 바꿔줄 돈도 없고 지금 안 된다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그 대신에 침착하고 현명하게 처신하면서 바쁜 고객들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속한 판단과 또 고객 입장에서의 그 배려가 그 젊은이와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 뒤로 이 젊은이가 그 점포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왜 드나들었을까요? 물건 사려고요? 그 여직원을 보려고. 주디와 점점 가까이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친절과 감동을 준 이 착한 이 주디, 지혜로운 이 주디는 드디어 밥 존슨 회장의 며느리가 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3달러가 맺어준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작은 친절이 베풀어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것들 결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 그냥 헛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게 내게 풍성한 생각지 못한 은혜로 결실로 내게 돌아옵니다. 하물며 우리는 사람이 아닌 만물의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해서 일한, 주님 안에서 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하나님이 보시고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문단입니다. 15장.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고 장엄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 성도들은 죽은 몸이 무덤에서 다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살아있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천사의 몸같이 멋지고 아름다운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생의 부활로 모두가 참여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보고 이 땅의 육신의 양식, 육신의 안위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단계 높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만 이 지구에 대한민국에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민권을 줬는데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 모두에게 각각 상을 주시는데 각각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공평이고요.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자에게 세상도 그만큼 보상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공직에서 공무원생활을 20년 했죠. 21년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해년마다 연말되고 하면 인사 평정이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그래 근평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합쳤는데요. 그동안에 근무했던 경력, 예를 들어서 뭐 7급에서 8급으로 올라간 다음 경력, 얼마나 경력에 따라 월단위로 해서 한 달에 몇 점 해가지고 경력 평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급대에 가서 2주 이상 교육훈련 받아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성적 또 거기다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성적. 그때 이제 그 점수를 4등급으로 줍니다. 수, 우, 양, 가. 우리 같으면 A, B, C, D 뭐 이렇게 주는 거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군가 수, A를 주면요. 다른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직급에서 받았던 1년에 2번씩 6월 말 기준, 12월 말. 그래서 그 점수. 이 세 가지를 토탈 해가지고 합계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승진, 서열, 후보자 그 점수를 가지고 1번부터 쭉 해가지고 승진하게 되면 그 이제 예를 들어 10명이 나오면 10등까지 승진하게 되고 그렇게. 경무부서에 제가 좀 막 그 굉장히 일을 많이 한 부서. 우리 그 지민이 청년도요 광산구청에 가장 아주 경무부서예요. 주민자치과라고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데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경무부서에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또 민원부서 같은데 그런데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가점이 있어요. 그 가점이 이렇게 가점이 있으니까 점수가 더 올라가겠죠. 똑같이 근무했어도요. 세상도 수고하고 애쓴 대로 인센티브가 점수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사람을 속일 수 있고요. 눈가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대로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날에 갈 때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이들 열심히 한 아이가 있고요. 그냥 학교도 왔다 갔다 그냥 산봉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있고요. 근데 나중에 결과는 틀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이 되는 게 공평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쓴 대로 거기에 맞는 상을 받는 게 그게 공평입니다. 그게 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심는 자는 성령으로 좋은 것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육신의 자랑이나 정욕이 아닌 성령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구속사죠.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믿지 않는 생명들을 살리고 세우고 전도한 또 그 생명들이 왔을 때 우리가 잘 세워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죠. 그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참으로 고귀한 겁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시골에 계신 부모님 이름까지 제가 제출해 준 그 이름까지 다 해서 제가 적어서 제가 외워서 기도합니다. 한평에 있든지 영광에 있든지 완도에 있든지 목포에 있든지 여수에 있든지 요양병원에 계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광주에서 기도하지만 저 섬에 심지어 서울에 외국에까지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 열심히까지 다니다가 코로나 때 한참 유행될 때 나오지 않은 귀한 우리 예쁜 자녀들이 4단지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 김은모예요. 두 자매인데 지금도 그 엄마를 위해서 박선 그 엄마를 위해서 그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3년 이상 한 3, 4년 못 보니까 어렸을 때 한 10여 년 꼬맹이 때 2살, 3살 때 우리 2살도 못 됐을 거야. 그때 나와서 유아세례 받고 믿음 안에 잘 예쁘게 자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깝고 이 녀석들이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지? 지금 학교는 얼마나 지금 다니고 있지? 교족부를 이렇게 봤어요. 그때 이 녀석이 그때 우리 교회 언제 와가지고 그때 여기 와서 유아세례를 받았구나. 나이를 보니까 중2네. 중학교 2학년 됐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할까?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품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고 그 매년 안 나온 그 아이들까지 내가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감사드렸어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한 생명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돌아오고 다시 서게 된 우리 정금희 집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집사님 그 아이들이 생각나서 이사를 간 줄 알았더니 아직 안 가는데 한 번 이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화 한 번.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전에 또 열심히 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내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과거는 넘어질 수 있고요. 과거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과거는 주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중요하다. 왜요? 오늘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장래에 내게 주어진 열매로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잘했다고 해서 우쭐대고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무슨 일이 잘 안 되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같이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려면 예수님을 붙잡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나와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시간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기에 오늘 나온 거 아닙니까? 일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그렇다면 이 귀중한 시간에 나왔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뭔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그걸 갈 때에 거기서 이제 말에 떨어지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 주신 사명, 그걸 내가 세우고 그걸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달려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 자, 같이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또 열심히 운동하고 또 생명보험, 건강보험도 넣고 많이 또 정성과 물질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범사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향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고 우리가 돌아보고 투자하고 섬기고 세우는 일. 오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가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58절. 그러면 내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갔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전도하면서 때로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서 주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다. 옛날에 내가 했던 것도 중요하죠.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옛날에 뭐 청년회장인데 내가 예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해놓고 오늘 목표를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내가 오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 길에서 벗어난 성도 있어요. 요즘 그런 성도도 있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아니, 가나안은 참 좋은데 왜 가나안 성도일까?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옛날엔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나름대로 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성도가 됐다. 안 나가는 성도가 됐다. 왜 가나안 성도가 됐을까? 예수님과 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흐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목표, 믿음의 목표가 흐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 주어진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 몇 가지일까요? 신앙의 우선순위 4가지를 제가 뽑았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흐려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가 안 하고요. 감사를 잘 안 하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감사. 자녀들도 부모에게 조그만 것도 감사한 자녀가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자는 절대 부모에게 감사 안 해요. 왜 감사? 당연한 것이 엄마가 아빠가 당연한 거예요. 나에게 고마움을 주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부모를 비롯해서 선생님, 또 우리 이웃, 우리 같이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야 돼요. 기뻐. 네 번째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래요. 항상 말씀 전파, 전도에 힘쓰는 이 4가지 일입니다. 이 4가지 일을 하면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고요. 목표가 있으니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렇게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 주실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가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것, 즉 성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깨어있어요. 오직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뭐예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보상이 있고
대가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낱 이제 자기 회사에 있는 그 직원이 했던 그 행동, 그렇죠? 그것도 큰 보상을 받는데요. 하나님 우리 행하신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보시죠. 보시죠. 어느 나이 드신 분, 이단지, 한 10여 년 전 이야기죠. 이단지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 한 일 끝나고 들어오면 그분 한 8시, 밤 8시에 가서 제가 그분에게 기도해 드리고 또 말씀도 해드리고 또 간식도 사다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남짓 딱 한 9시 좀 넘어서 딱 그 나오면서 주차장에 나오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참 별도 많고 하늘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혼을 품고 이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세우는 일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제 혼자 누가 보면은 저분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게 그런 감동을 주고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조그만 소자에게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돈 5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주는 것 우리 잊어버리고 마음이 누가 그걸 기억합니까? 세상에 기억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보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 몇 배로 계산해서 우리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줄 상.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 2장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꼭 물질뿐 아니라 아까 했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품고 세우는 일 얼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날에 면류관, 왕관이 우리에게 주신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다 계산하고요. 거기에 맞는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 나뿐 아니에요. 그걸 사모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상, 생명의 면류관, 왕관, 큰 축복.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에게 다 거기에 맞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감당해야 될 일들 견실하고 흔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유수,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찬양팀, 남성교회, 여전교회, 각 부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복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순례자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 오늘도 내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가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